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라야 되고 기적이 있어야 되고 증표가 있어야 될 것이며 보증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의 1, 2, 3서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가 주후 90년경에 93년경에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은사 중에 특별히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늘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사랑치 않는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지옥 자식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18절까지 갑니다. 믿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봉독교를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본래부터가 마귀인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아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라고 오늘 4절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불법이라는 이 소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은 즉 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50절 이하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이랍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즉 율법이래요. 그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그 율법 가지고 나는 할례 받았다 한다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2장에 24절 25절 이하로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 받은 자로서 무할례자보다도 더 몹시 행동을 한다면 너희들은 불법자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죄를 짓지 말아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까요? 계속적으로 죄 짓는데 용서를 계속해요. 이 세상에 비유로 말씀드리면 가정에 자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식은 똑똑하고 나머지 자식은 계속 죄를 져요. 불법을 계속 집니다. 교도소에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요. 너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돌담 밑에 가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그 부모는 문 앞에서 있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두부를 한 삼택이 먹인다죠. 그걸 아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죄질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중에 가장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십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내가 왔노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로 말하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들을 사도 요한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도 했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지키라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어렵지만 사랑만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요? 산상보훈의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막 심령이 막 애통하고 막 복통하면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말했습니다. 중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니라.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나니 선진들이 이와 같이 살았느니라.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상대방 핍박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남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때 나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종은 정말 야속하다.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너도 그와 같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믿고 영혼들을 맡길 것이며 사명자를 맡길 것이냐. 치매가 걸렸느냐. 먼저 태어났고 영적 수준이 높은데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죄를 질까 하니까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이종한테 섭섭하게 수치와 많은 수모와 굴욕을 줬다 할지라도 이종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니까. 죄를 지면 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생각을 붙잡아주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한번 두둥겨 보세요. 캐스천 마크를 붙여보시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니라. 이 마귀는 본때부터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때부터가 아비가 마귀니라. 그렇게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러니까 네가 50도 되지 못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전혀 영적인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 소경을 고쳤을 때에 바리새파를 쫓아보내 유대인이 가서 그냥 판단을 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알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욕심부리지 말 것이며, 이런 거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계속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 소경된 부모님까지 출교를 당할까봐, 밖을 물까봐 나는 모른다, 저 청년한테 물어봐라. 결국은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다 외면하고 부모님까지도 외면해서 쫓겨났을 때에 그 믿음이 승리한 걸 보고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져야 여러분의 율법이 완성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완성됩니다. 사건을 만드시고 현장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라는 제자도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의 6장에 36절 37절로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죄라는 거죠. 용서해주라. 용서 안 하는 것도 죄죠. 용서해주라. 그리고 원수가 굶주리거든 목마르거든 주라. 야고보 기자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마태복음의 18장에 어린아이 같이 어린애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초신자를 금하거나 어린아이를 금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치 마라. 너희들 눈엔 들보가 있느니라. 전부가 죄초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예수님께서 가신 뒤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주 90년경이 넘은 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30이 33세에 가셨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은 이미 노아의 방주 때부터 죄를 진 자를 구원시키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는 3장 19절에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을 다 죄사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뒤에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너희들한테만큼은 천국 비밀을 내가 말하노라. 천국 비밀을 말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 오늘 요한은 먼저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절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 사랑하라는 것은 절대 미워해서는 되지 않느니라.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들어가요? 아십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알으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는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려봤습니까? 설거지 좀 한다고, 반찬 좀 한다고, 일 좀 더 한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죄를 진다면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이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할렐루야하고 교회 갔다 와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그럴 죄를 많이 지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아담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지 하와에게 알려줬다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생명과일 나무나 영생과일 나무는요 천국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2장의 7절을 기록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과실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일 나무라고 선하게 알리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비밀은 아담에게만 줬던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안 줬어요. 좋은 과실을 주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려고 천국 비밀을 아담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름을 줘보련,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 자, 동물들의 이름을 줬다는 과학자는 없으며 사람은 없습니다. 식물들의 이름과 과일들의 이름이 태초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누가 발견하고 이름을 지은 거 없어요. 우리가 수단 방법으로 빨리 속성가로 돌아다니려고 기관차를 만들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그런 역사는 있을지라도, 대륙을 발견한 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과실과 이런 것들을 지어놓은 적이 없어요. 이 모든 비밀은 아담을 통해서 지어놓겠습니다. 아십니까?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또다시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와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천국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12제자에게도 말씀을 했죠. 디모데에게도 말하죠. 정말 감독관들은 영적 비밀을 지키는 자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천국 열쇠를 부여주고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서, 늘 가까이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구약 비밀을 알려준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24장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고요, 여호수아는 구름 바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밑에는 아론과 장로들이 기다렸고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이전의 비밀들입니다. 아십니까? 이종이 받은 비밀을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먼저 된 사람의 비밀은 또다시 그 다음 사람이 모르고요. 우리의 족보와 내력이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족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족보상에 그 어른들이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의 실록이 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의 그 얼을 지어받고 참 훌륭한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뱀이더라. 그러면 들짐승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창세기 3장 1절은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하와는 아담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하와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뱀한테 껌을 받고 뭔가 세상의 것들을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었죠. 뱀이 그래서 땅만 핥고 다니게끔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큰 복을 받았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더 따르리니, 아십니까? 뱀도 동물도 말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의심이 되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니 나귀가 말을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이사야 11장에 마지막 날에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며 사자들과 뛰어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중에서 태어난 자식 중에 죄를 더 크게 태어난 DNA가 많은 것이 가인이었고, 죄를 제일 타고났던 것이 아벨이었죠. 가인은 살인자요, 아벨은 양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첫 열매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첫 양을 드렸던 아벨은 땅에서 핏소리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유월절 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게끔 되는 사건을 만나고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로서 그분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양을 보라. 전혀 소리도 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남의 죄를 지고 바로 가고 있도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자기의 죄로 간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사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이여 라고 하면서 결론을 하늘의 왕인 것을 많은 백성들이 부르짖었지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힐난했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게 여기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쁘게 여기는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것이 우리가 죄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주면 감사하고 나쁜 걸 주면 싫어하는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을 통해서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게 된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성경 속에는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 죄죠.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즉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해서 알려주러 오실 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12절 이하로 주었던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DNA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부여받았는데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편 강도에게도 너와 나와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그분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모든 노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절에도 너희들이 죄를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양심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는 우심방, 좌심방이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심방의 우심실을 거쳐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가는데 많은 더러운 피가, 정맥이 있는 그 더러운 피가 우심방으로 지나서 우심실을 걸러내면서 다시금 모든 허파의 폐기로 갔다가 걸러낸 모든 깨끗한 피가 다시금 자신방, 자심실로 들어가서 더 깨끗이 걸러낸 후에 대동맥이라는 그 모든 것들로 퍼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 심방이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고장나면 심장 판막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십니까? 그럼 좌심방은 왼쪽이요, 우심방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사랑을 뜻하고 왼쪽은 믿음을 뜻하니까 좌심방으로 더럽고 추악한 많은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더라면 어떤 것을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죄와 상관없이 오신 두 번째 성령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9장의 마지막 절로 말합니다. 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을 오신다고 하셨을까?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는 사하여졌지만 날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져야 되는 자범죄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5절을 보면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를 없애려 죄사함의 역사를 주려고 왔는데 왜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왜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 보고 혼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술 취한 줄 판단합니다. 요엘서부터 시작하여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계속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37절, 37절, 35절로 나오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할 때 먼저 회개하라. 뉘우치고 고칠 줄 알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로서 이름으로 성령의 세를 받으라는 뜻이죠. 그 후에 제사함을 얻어라.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제사함을 얻었는데 왜 또 제사함을 얻어라라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 제사함을 얻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습니까? 성경 66권에서 죄 짓지 말라라는 613개 조항을 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248개 조항과 신약의 365조항에 113개 조항인데 하지 말라, 용서 이것을 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로 18절까지 기록한 것처럼 말이죠. 먼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일어날 것이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는요 다 죽었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라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다 내려놓은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후에 산 자가 들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바울 선생님이 율법 주저했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안이 떠졌고 영적 귀가 떠졌고 영적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새로운 복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능력 받은 거 죄가 없으니까 은사능력 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줬느냐? 거듭나라고요. 새로운 사람들하고 준 겁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의 초보를 버리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 받고 은사와 모든
능력을 맛보았으면 예수로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지 마시고 자주자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통하여 밭가는 땅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나 가시엉키를 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이 히브리서 6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자주자주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받는 자는 밭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오늘 깨끗이 마음을 소재해 놨더니 또 더러운 마음을 품고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사복음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안 왔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말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5절에 벌거벗고 온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치유를 받은 뒤에 이 세상에 어떤 과학보다 의학보다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게 하려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과학도 철학도 하나님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음악을 잘하고 했던 그렇게 베토벤도 마지막 죽는 그 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상을 받으러 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고 하고 죽었다지요. 소망 없는 마음으로 죽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닭 하나 구워온 걸 갚아다오. 시달타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대요? 나는 이 땅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보니까 수레바퀴가 터져 나가는 것 같도다 라는 말을 하고 죽었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칼빈이라든지 루터 이런 모든 사람들, 공부도 아무도 군미학과도 안 듣는 D.L. 문이라는 목사님도 내가 죽을 때 신문에 내지 마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도다 라는 말을 했다죠. 그렇게 나치스의 600만의 학살이 있었던 독일 나치스의 밑에 있었던 괴링이라는 사람이 결국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도 마지막에 다 회개를 하고 가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자는 다 막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중과 성도 여러분, 은사는 영 많이 받을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야 될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내 앞에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만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샀느냐? 내 앞에는 형제자매도 핏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은사 주시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영혼을 강팍해 만들었더라면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왕을 강팍해 한 것은 모세 선지자를 들어 쓰기 위함이었고 백성들을 강팍하게 만든 것은 여호수아 쓰기 위함이었더라. 승승장구하고 올라갔더라면 여호수아 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해를 멈췄던 능력자입니다. 요단을 건너갔던 여호수아의 3장의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능력자예요. 여리고성을 문으로 트였던 능력자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아이성을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이 패배합니다. 자고할까요? 결국은 패배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나니까 또 아이성이 승리로 이끕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입니다. 또다시 교만할까요?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족에 있었던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영안이 아직도 덜 떨어졌어요. 영적 기가 덜 떨어졌어요.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소리를 들으니까 동정막이 인정막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었죠. 결국은 모세의 시체는 느보산에서 찾기가 힘들었다라고 학적으로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무덤에 들어갔더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시체에게 병든 자를 던졌더니 몸에 닿는 순간 시체가 살아났더라라고 이런 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뜻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엘리사의 그 시체에 닿는 순간에 한다면 엘리야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는 영적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66권 갖고는 전혀 우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외에도 너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까요? 내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노라.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까요? 말씀을 때로는 율법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더라면 이종이 세상에 짜이브 댄스가 엑스트라 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명세를 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필요가 없겠죠. 너무도 넓고 깊은 하늘의 세계가 있기에 비행기를 타고 한참 달리는데 그 구름 밑에 있는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비행기 떠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전부 성냥갑 집 같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개미와 같은 인생 속에서 큰 거인이 바람만 잡으면 개미가 몇백 마리가 죽을진데 우리들은 그렇게 난처라고 교만을 떨며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은사자, 능력자, 사명자들이라면 절대 앞에 있는 형제자매 놓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자문위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선교라는 뜻은 베풀 선자입니다.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베푸시라고요. 이종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남을 미워하라, 남을 비판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보하라, 희생하라, 헌신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한다면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여러분이 혈과 육이 나오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미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함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죄를 져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시험을 놓을지도 몰라요.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영적인 정신이,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믿음이, 영적인 사랑이 나보다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주님이라고 용서해요 라고 30년 전에 그랬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오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잉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잉태하셔야 되고 주님의 믿음을 잉태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그 시간까지도 백성들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가 잉태되어야 돼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있죠?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도다. 젖 먹이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요 아이 낳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니 그런 자들은 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야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된다면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사랑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임신한 산모는 아무리 감기 몸살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 간다 할지라도 잉태된 아이가 약을 먹고 잘못 기형아로 나올까봐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임산부는 10달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고통은 뒤로 한 채 내 아이가 기형아가 나오지 않았나 그 고통은 잊어버린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본다고 하지요.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가슴에 깊이 손을 얹고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깨달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인이라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 말씀이 내세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세의 능력, 내 안에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아십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도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세의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으면 바로 나갈 때 능할 능자 힘력자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내세의 능력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의 뜻이. 마태복음 13장의 씨의 비유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즐겁게 들으나 새가 와서 길가에 부러진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나니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의 12절로 15절까지 기록하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전체를 기록하며 마가복음 4장의 씨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들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받아요. 나가는 동안에 길가에 부러져 버렸어. 새가 와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까봐 와서 쪼아 먹도다라고 첫째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유 보니까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땐 기쁘고 즐겁게 들으나 하나님의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할 때에 배반하는 자로라.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려고 시험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도 그랬죠. 공력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라고. 근데 그 공력이 무너져 내리니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님께서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들에게 불 가운데 구원이 있으리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들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죄를 진 전은요 성령이 거하는 전 아니에요. 아십니까? 말씀이 내 내세의 능력이 되었다면 절대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이 내세의 능력이 돼야 돼요.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며,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세의 능력이며, 입술 하나 조심시키지 못하는 것 어찌 내세의 능력이겠습니까? 잠언서 16장의 32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입술로 하는 거죠. 용사를 얻는 자보다 낫느니라. 아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이 내세 있는 자가 어떻게 마음도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쑥쑥 나오는 대로 말합니까? 잠언서 18장은 말씀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는 화를 내지 말아라라고 말하죠. 믿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내세의 능력이 되고 도벽을 다 해보십시오.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 몸뚱이에 몸이 들어와 붙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에 직분도 갖지 못했었고 초신자 시절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10년 밑에 아이가 병신 같은 년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참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저 입술이 죄인지, 얼마나 불쌍한지 내 몸뚱이 와서 욕이 들러붙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만 생각할 뿐 저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의 34절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돌판 매질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후욕을 하고 옷을 갖다가 막 제비뽑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으니까. 말씀하고 나하고는요 붙어 있어야 돼요. 크로우즈 따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말씀은 같아져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돼요. 이 정도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날이라 그러면 나고, 불치병도 이렇게 하면 날이라 그러면 낫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은사가 임한다. 그거 임하지 않아요? 자,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방언을 하고 싶냐? 방언을 한다 할지어다 하면 방언이 나오잖아요. 은사 나오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보고 싶다? 하나님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12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의 소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부 예수님의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돌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겠죠. 아무렇게나 길에 가는 사람에게 쓰레기를 던졌어, 그 사람이 맞는다면 죄가 아닐까요? 그거는 분명히 죄일 겁니다. 아십니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버리는 말투들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서 아담도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당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승천하게 되었지요. 믿습니까? 말씀이 내세의 능력이 되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긍지를 가지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이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세요? 소설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도왔다면 앞으로도 돕겠죠. 사무엘상 7장에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시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의 35절 말씀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오늘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을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를 분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고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신자 시절에 세상을 반 끊었으면, 전도사 준목이 되면 70% 끊고, 목사가 되었으면 90% 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좋아했던 TV, 소설책, 주의 종이 되면 오직 성경책으로 더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영혼들을 다스리려는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될 것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종희 테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출근할 때 들어올 때만 들어도 2카트는 들을 거예요. 아십니까? 2번 듣고 3번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말로 들립니다. 믿습니까?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지길 바라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두둥겨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긍지를 갖고 확실히 믿는다면, 첫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라는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자녀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마귀에 속했다고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속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세의 능력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죄를 짓지 말고 말씀의 내세에 능력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즉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